저는 요번에 간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앞에 서 있는데 되게 많이 어색하네요. 어, 간증을 맡게 되고 어떠한 이야기를 여기서 나눌까, 저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이 앞에서 나눌까 하다가 저에 대한 얘기를, 저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저희 목장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올해의 비전은 오고 싶은 교회였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왜 계속 이것을 추구해만 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의 교회는, 제가 오고 있는 이 교회는 긴 시간 동안이나 저에게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고 그렇게 오고 싶은 곳도 아니었고 오면 힘들기만 했던 곳이었어요. 제가 청춘 교구에 처음 올라왔을 때, 또 청춘 교구가 이제 그때 처음 생겼기 때문에 신입생인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영혼들이 혼란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첫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단에 드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입생이었고 못 쳤고 기존에 치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도 이제 수련 참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청초의 담당 목사님이나 그때 제 기억에 지훈이 형도 막 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셨고 그 수련회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이제 그 청춘의 목자 분이 계셨는데, 제가 드럼을 치시는 걸 알고 이제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장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장에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너가 드럼을 좀 쳐달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드럼을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럼을 치고 한번 치니까, 그럼 목장 찬양을 하실 때는 저를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래는 티나 찬양단이 아닌 춤추는 레이라는 찬양 전용 이제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에서 한 3주 하고 마지막 한 주는 뭐 목장 찬양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춤추는 레이 때는 드럼을 안 쳤고 이제 그 목장 찬양을 도와줄 때만 드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때 드럼이 없다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는데, 그러고 뭐 당연하게 춤추는 레이에서도 도움을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신입생에서 청춘에 이렇게 드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치고 이제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당연히 제가 여름 수련회 안에서 여름 수련회 찬양단의 드럼으로서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저 위에 있었던 형이 여름 수련회 드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와서 이것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말한 장본인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찬양 인도자님께서 악기의 기준을 좀 실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뭐 그거에 대한 나쁜 의도는 없으셨고 저에 대한 부담감과 또한 그 수련회 찬양단이라는 거에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웃픈 건 그 말을 들었는데 하나도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내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는데 제 자신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렇게 지나고 FF의 때가 지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그 해 많이 있었는데, FF 때는 제가 또 스킷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했던 뭐 이정인 누나나 두현이 형이나 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맡았던 저보다 위에 있었던 드럼 치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돼서 그 예수님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 없었거든요. 스킷이란 거 자체도 저가 처음 해보는 거였고 그 당시에 진짜 자신감도 많이 없었어서 내가 이 중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함께, 그리고 진짜 많이 못했어요. 스킷도 사실 그때 많이 하는 팀원들한테도 더 잘하라고, 좀 더 자신 있게 하라고 많이 이렇게 호평도 듣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게 지나서 그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청춘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저의 어떻게 보면 성장기라고 볼 수 있는 그 다음 해가 오게 됩니다. 시초는 이렇습니다. 철환이 형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셨고 이제 드럼에서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알려주시는 한 분이 이제 생기게 된 거고, 그래서 형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배에 관한 것들, 드럼에 관한 것들. 근데 형이 도와주셨던,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그냥 말 두 가지였어요. 너는 현재 지금도 잘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자신감을 얻고서 저의 사역이 이렇게, 드럼 실력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못 들어서 지난 그 1년 동안의 시간들이 그 말 하나를 듣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구나. 왜 나에게는 이런 말을, 이런 쉬운 말을, 빈말이라도 좋으니 왜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이제서야 1년 뒤나 돼서야 나는 이 말을 듣고 성장할 수 있었나? 그렇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꼬여버린 저의 찬양단 사역과 많은 교회 생활들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큰 어려움들은 이제 제가 시기가 나이가 먹으면서 찬양단에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저보다 늦게 온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대우를 받는데 솔직히 너무 엄청 부럽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피아노 치고 있는 현우랑 앞에 설린이, 이 친구들은 들어오자마자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때 같이 설 수 있었고, 현우 자체는 피아노를 되게 좋아했고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바로 손색이 없을 실력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둘 다 예배에 관한 부분도 저보다도 성장이 빠른 것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을 조금 많이 질투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렸을 때와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과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모습이기에 질투했었고, 잘해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랬는데 얘네들은 왜 이래야 돼?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얘네들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제가 이런 생활을 앞서고 이제 올해 나오게 되면서 딱 그 목장의 목표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저에게 의미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시간 지금 현우가 제가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이제 치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찬양이고요. 찬양의 제목은 레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야곱의 아내 레아이고요. 가사에 보면은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바라보시네, 이러한 가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처음에 제가 이 찬양을 접하고 나서 저는 되게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고, 나는 그런 교회가 좋지도 오고 싶지도 않은 그곳인데 왜 주님은 그런 교회를, 왜 세상은 나를 버리고 인정 못하지만 교회는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인정을 안 해주는 곳이었는데,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저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주님 안에서 모인 공동체인 교회 사람들이 저를 꼭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과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되는 저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고 그 안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상처 입을 수 있고 저와 같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오고 싶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 인물들을 보면 많은 발버둥들이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본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그 아픈 와중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힘써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고, 남들에게 다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던 삭개오도 그 주님이 보고 싶다고,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그 간절한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을 달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시간 저희가 여기 모여 있는데 각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또한 저희가 일요일날 모이기 때문에 뭐 내일 출근이든 등교든 많은 상황들이 있고 교회가 힘들고 오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에게 나오시기를,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이로써 저희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